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게 이건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뽑고 한 사람은 질문하고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뽑는다고 김 목사님 하셨죠. 처음 뵀는데 네.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예.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예. 장유 유서로 한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게 저도 얘기를 해야 되네요. 질문은 이거예요, 김 목사님. 네. 돈 때문에 늘 힘든데 어떻게 하면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없더라고요. 그런 방법. 없다. 누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통스럽고 또 상처도 많은 어린 시절,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목회할 때도 좋았던 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좀 뭐 올포원 솔직히 아무나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포지션에 왔다고 해야 되나? 이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 가난, 돈이 없어서 울었던 날들 어떻게 다 극복하고 이기셨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답을 했어요. 돈이 좀 생기니까 극복이 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사계절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돈이 없고 허덕이고 고통스러운 날들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들에게 고통스러운 가난을 넘어 인생 가운데서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날들도 허락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설교의 어떤 칼라나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50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최고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에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별명 잘 져드렸죠. 해뜰날, 인생에 해뜰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네. 자, 임채영 목사님 답변 안 하시는 줄 알았지만 올포원답게 정 반대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저는 돈 때문에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돈이 없어요. 이게 뭐가 있어야 이게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별로 힘든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도 서열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힘든 이유, 돈 때문에 힘이 든다면 이미 서열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거든요. 돈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해결해 보려면 서열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돈을 항상 내 밑에 두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어떤 생각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올포원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네. 자, 마지막 팀이죠? 네, 다음 이재일 목사님이 뽑으셨네요.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올포원 두 번째 촬영을 할 때에 임종수 목사님하고 같이 촬영을 오늘 짝을 잘 했는데 만나셨네요. 네, 돌발 질문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미리 짜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오픈을 해서 돌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종수 목사님께 먼저 돌발 질문이 갔는데 아니 갑자기 어르신께서 몰라 너가 먼저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 프레시맨들은 이렇게 좀 앞에서 먼저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할 틈이 있잖아요. 근데 몰라 너가 먼저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은 몰라가 안 통합니다. 네, 목사님. 예, 오늘 복수할 네.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네. 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목사님. 네. 저는 이 목사님이 제가 그 올포원에서 만난 목사님 가운데요 가장 멋있어요. 외모만 멋있는 게 아니라 이 음성이 또 대단히 멋있어요, 멘트가. 그래서 사실은 먼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이 순서가 올 때까지 내가 읽었어야지 좀 쉬운 것을.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울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 아니요 하는 것도 응답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멋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글쎄요, 너무나 FM적인 대답을 했으면 심심하신가요? 그러나 다른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옵소서가 굉장히 많아요. 또 기도하실 때 보면 거기다는 얼마나 힘을 강하게 주는지 주시옵소서 그러시는데 그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재일 목사님도. 저도 해야 되죠. 네. 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리고 또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좀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까 우리 임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 일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그런 성품들을 찾아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기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성수 어쩌다 한 번 빠질 수 있다 없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오, 좋아요. 오. 의견이 꽤나 반반씩 있네요.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이하나 예.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김원호 목사님 이렇게 바꾸세요.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좋아요. 오. 바꾸시고. 생각보다 X도 꽤 많은데요. 저는 목사님들 좋습니다. 굉장히 완고하실 우리 줄 먼저 네. 오를 오를 들으신 분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게요. 우선 오를 들으시고 우리 김원호 목사님께 바꾸시다가 이제 오로도 정착을 또 하셨어요. 네. 우리 김원호 목사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수 있다를 또 해주셨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주일에 근무해야 되는 소방서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급실의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쾌한도 답을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해 맞대가 우리 X를 들으신 네. 분들 한번 X 받을 텐데. 들으신 분 중에 말씀해 주실 분. 네, X를 난 저거 일단 반박을 한번 해보겠다. 네. 하신 분 계시나요? X 드신 분. 없어요. 우리 천영태 목사님께 또 X를 도와주셨는데. 저도 김 목사님이랑 동일한 답을 이렇게 가지고 X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목회적으로는 이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죠. 근데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신학자이시고 신학자이신데 한 분은 X고 한 분은 O예요. 신학자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넘겨 받으셔서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서 한번 받겠습니다. 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네. 다 같이 X일 줄 알고 많은 쪽에 서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안전하게 이걸 했는데 다들 이렇게 배신 때릴지 몰랐어요. 요즘 주일 성수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열심만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짧고 굵게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한용 목사님. 됩니다. 네, 이한영 같은 교회 다니시는데 그러니까요. 두 분이서 목사님 교회 따로 다니시거든요. 자리 좀 같은 게 만들어주세요. 다른 네. 뜻을 또 가지고. 네. 우리 서로 머리가 반짝한 것도 비슷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예배 드렸고 또 안식일을 매주 지켰고 또 매년 절기도 지켰는데 이제 아모스 5장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 그 주일 성수라는 게 꼭 주일날 물론 우리가 교회 가서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기 감사합니다. 저 두 분이요. 저 두 분이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 편을 드셔야 될지 애매하시겠습니다. 네. X를 드신 자. 차준희 목사님이 빠지시면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평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O 안 된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안 된다. 고민이십니다. 안 된다도 있고요. 잠깐만 여기 된다. 설교자석은 전부 다 오를 들으셨는데 딱 아니 한 김문우 분만, 목사님이 두 분께서 안 또 된다. 김원원 목사님 OX OX. 저 우리 김문우 목사님께 또 X를 드셨어요. 네. 네, X를 들으신 우리 김문우 목사님. 설교는 존말할 때 들어야지. 헛됨시 설교를 비판을 하고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고 네. 성도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우리 임종수 목사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네, X를 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글쎄요.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죄다, 그건 아닙니다. 제 경우는 제 아내를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목으로 일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항상 내 아내는 나의 설교를 매번 비판하고 바로 세워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끔찍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아내분은 남편의 설교를 날마다 비판하고 분석하느라고 은혜 받을 겨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그때부터
당신은 내 설교에 아멘만 해. 잘못된 것은 내가 고칠게. 예, 당신 만약에 지금 비판한다면 담임 목사를 바꿀 거야, 교회를 바꿀 거야. 평생 내가 담임 목사고 담임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당신 아멘만 했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은퇴한 지 14년 차거든요. 지금까지 후회해 본 일이 없고 그런 면에서는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틀렸다 죄다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인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때 부정적인 시각, 비판하는 시각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아멘하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김관성 목사님께서 이거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요? 네, 맞습니다. X 드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당연히 평가를 해야죠. 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이렇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또 목사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들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형성이 되어진 상황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바로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사람인데 우리 교회 진상 성도 미워할 수 있다 없다. 다들 생각하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벌써 신호를 드릴게요. 벌써 드시면 안 돼요. 예. 벌써 드셨어요, 강원도 목사님. 그다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좀 꽤나 나눠집니다. 세로로 들기 없습니다, 하정원 목사님. 세로로 들기 나눠지는데. 없어요. 세로로 드신 하정원 목사님. 네, 한번 들어보고 고민이 싶습니다. 많으셨나 봐요. 사실은 좀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싫은 내색을 비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운 내색을 비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랑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중간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예. 고민하게 만드셨네요, 그렇죠? 네, 옆에 계신 조동천 목사님은 없다, X를 드셨어요. 사실은 성도들이 그 진상이 되는 이유는 저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잘못 때문에 양들이 잘못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인데. 근데 성가대석이 막 지금 그런 것 웅성웅성합니다. 같아요. 또 한 네. 가지는 진상 성도가 계시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경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라든지 막 이런 게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워하기보다는 고마워하고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